창세기 19장입니다. 창세기 19장 15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15절부터 29절까지) (15절에서 2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5절 읽겠습니다.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네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과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네 소원을 들었은즉 네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 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멸망받는 도성인데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이렇게 멸망받는 그런 내용입니다. 2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랬습니다. 멸망받는 도성. 주 79년에 그 로마의 그 남부 지역에 폼페이 도시가 있어요. 그 폼페이 거기에 바로 옆에 산이 베수비오 산이라고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보여요. 이렇게 그 베수비오 산이 폭발을 했는데 거기서부터 용암이 뿜어져 올라갔고 하늘로 확 치솟아갖고 사방으로 막 떨어지면서 어마어마한 화산재가 하늘로 치솟아 올라왔고서 그것이 그대로 바람 부는 방향으로 해서 폼페이 도시를 완전히 덮었어요. 이렇게 폼페이가 수십 미터 다 높이로 다 쌓인 겁니다. 화산재가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화산재가 높이 올라가면요 비행기 못 다니잖아요. 그래서 비행기도 다 투절되잖아요. 이렇게 그 화산 폭발이 어마어마하게 무서운데 제주도에 가면 산꾼불이라는 게 있어요. 산꾼불이 그게 뭐냐면
제주도의 한라산에서 이게 폭발했잖아요. 그게 어마어마한 그 바위 덩어리가 폭발해서 하늘로 날아가고서 딴 쪽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하나 이렇게 산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엄청난 그런 폭발이 일어나갖고서 이런 엄청 재앙 시대가 오잖아요. 이렇게. 소돔과 고모라에 하늘에서 유황이 비같이 내린다고 했잖아요. 유황이 그게 저 화산 폭발하면 유황이 나오잖아. 이렇게. 그러면서 불덩어리가 하늘에서 떨어지고요. 미국에 가면 그 미국의 좀 약간 남부 지역인데 하고 이름이 잘 이렇게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 가면요 용암이 얼마나 많이 흘러내렸던지요. 강처럼 어마어마한 강이 흘러내려온 것처럼 흘러내려갖고서 용암이 닿는 곳마다 나무가 이제 용암 닿잖아요. 물론 타겠죠. 그러면서 그게 또 굳겠죠. 이렇게. 그래서 그런 것들이 또 이제는 막 바다하고도 같이 연결되잖아요. 물로 또 들어가겠죠. 갖고 완전히 뒤죽박죽대하고 거보면 어떤 거는 완전히 나무야. 나무인데 보니까 용암으로 완전히 다 푹 잠궜다가 나왔기 때문에 이게 돌로 돼 버렸어. 이렇게 돌로. 그게 또 화석으로 바뀌고요. 엄청난 것들이. 그래서 여기 지금 소돔과 고모라에 이 엄청난 재앙이 오는데 이런 거 보면서 한번 하나님이 정말 막아주지 않으면 엄청난 재앙 막을 길이 없다. 멸망받는 도성인데 우리가 왜 이 세상에 복음 전해야 되느냐? 그 복음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입니다. 9장 16절.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가 화가 있을 것임이라 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그 지역에 흑암이 덮치잖아요. 우리 가문에 흑암이 덮치면 어떻게 됩니까? 재앙이 임할 수밖에 없죠. 내가 이 동네에 복음 전하지 않았고서 이 지역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다 멸망한다. 그럼 우리가 같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죠. 옆집에서 불이 났다. 내 집도 같이 피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 지역에 어마어마한 도적대가 들글들글 거린다. 그럼 내 자녀도 피해 볼 수밖에 없죠. 우리가 복음 전하지 않으면 함께 멸망 맛볼 수밖에 없다. 그래서 부득불할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화가 있을 것임이라 했습니다. 복음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 화가 있어요. 재앙이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전도의 내적 동기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서 7절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건지셨도다. 구원받았죠. 구원받아서 구원의 감격이 넘치는 사람은 복음 전하고 싶게 돼 있습니다. 근데 구원받았잖아요. 너무 좋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전도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구원받고 창세기 3장 가운데 빠져나와서 얼마나 기쁜지 감사한지 나처럼 내성적인 사람이 자꾸 전도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차 타고도 전도하고 길 가다 만나면 전도하고 너무 이게 마음이 뜨거워지니까 구원받은 게 너무 감사하니까 전도의 내적 동기입니다. 에베소 2장 1절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했습니다. 과거 문제 해결받았습니다. 과거 죄와 저주 가운데서 빠져나왔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때에 지금 불순종들 가운데서 역사는 영이다. 그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왔죠. 지금이죠. 현재 문제 구원받았습니다. 현재 문제 해결받았습니다. 7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시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미래 문제 끝났습니다. 구원이란 뭐냐? 나의 과거 문제 해결, 현재 문제 해결, 미래 문제 해결이 구원입니다. 구원받아 하나님의 축복 속에 들어왔죠. 너무 감사하죠.
그 고통을 안 받아본 사람은 감사를 모르잖아요. 불신자 상태 가운데서 고통받아본 사람은요, 구원받은 게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어렸을 때 어렵게 사는 사람은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저번에 제주도 갔는데 거기 김민용 집사님이 또 이제 그 김정숙 집사님이 두 분 중에 누가 한 분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우리는 그러면 왕처럼 살고 있다고. 옛날로 따지면 우리 왕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진짜 축복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 왕도 우리처럼 이렇게 누리며 못 살았거든요. 이렇게. 겨울에 너무 춥고 여름에 덥고, 지금에 겨울 되면 히터 딱 들어있죠. 여름 되면 에어컨 있죠. 겨울 되면 또 불 떼려고 반드시 뭐 이런 뭐 가스 뭐 있습니까? 꼭 나무 해다 떼야 되죠.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뭐 나이 많이 되는 사람 그런 얘기 하지만 다 그 옛날 얘기가 돼버리니까, 어쨌든 내가 구원받고 나면 진짜 감사한 거야.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구원받지 못했을 때 시달리던 그 영적 문제 속에서, 정신 문제 속에서 늘 막 망해가는 그 가정 보면서, 모든 현장 보면서 보고만 해도 너무 구원받은 것이 감사하다. 하나님의 자녀죠. 그래서 언제 전도가 잘 되느냐? 지금 우리나라 많이 발전돼 갖고 이제 우리나라는 전도 잘 안 되게 돼 있어. 이렇게 러시아 가보세요. 이렇게. 너무 가난해 갖고요. 러시아 가면요 너무 환경이 어려워 갖고요. 교회 가잖아요. 교회로요 빵 한 조각 얻어 먹기 위해서 교회 다 와. 이렇게. 점심에 뭔가 이렇게 교회 하루 종일 있다 보면 배고프잖아요. 그러니까 좀 뭐라도 하나 주잖아요. 그거 먹기 위해서 막 모여들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그런 것 때문에 교회 갑니까? 옛날에는요 북치면서 전도하고 다녔어. 이렇게 앞에서 전도사님 막 북치고 가. 그럼 애들은요 저 뒤에 따라. 그러면서 오면 눈가 사탕 하나씩 나눠줘. 그럼 애들 쫙 따라와요. 이렇게 막 전도하다가 그러면 막 북치고 동네 북치고 막 가. 그럼 애들이 막 쭉 따라오면 또 덩달아 다 따라와요. 먹을 거 없으니까. 또 TV 한번 보여준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 와요. 이렇게 비디오 테이프 갖고서 뭐 하나 영화 보여준다면 꾸역꾸역 다 보여. 교회 꽉 차요. 이렇게 전도하기 얼마나 좋았어요. 지금 그거 보여준다. 누가 옵니까? 집에 더 좋은 게 있는데. 지금 뭐 준다 그러면 아니 그거 누가 뭐 불량식품 안 먹는다 그랬죠. 이렇게 자기들은 더 좋은 거 먹는데. 예나 있잖아요. 집에 가보면 자기 냉장고가 따로 있어 하나. 거기 열면은 아이스크림이 있어. 거기 보면 또 여러 가지 자기가 먹고 싶은 거 다 있어. 이렇게. 그래서 나가 하나 줘. 하나 딱 난 줘요. 그럼 나한테 제가 맛있는 거 같이 먹고 그러는데, 요즘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 승화도 자기 냉장고 하나 있어요. 조그만 거. 거기에 이제 과자 자기 먹고 그거 다 갖다 놓고 먹고 있어. 이렇게. 요즘은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 그런데 뭐 줄게 뭐 교회 와라. 내 거짓입니까? 안 먹죠. 자기는 더 준 게 있는데. 지금 시대는 그런 시대인가. 전도를 막 두드리고 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이렇게. 바로 구원은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 모든 문제 해결이 구원이다. 내적에서 솟아나는 구원의 기쁨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전도. 두 번째는 전도의 일적 동기입니다. 주일날 예배 때도 막 이런 얘기하면서 설교하면 재밌을 텐데, 그렇죠? 에베소 2장 1절과 2절에 보니까 그때는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그 가운데가 어디입니까? 창세기 3장 아래.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가정 문제, 후대 문제, 뭔가 계속 시달리며 사는 것이죠. 이렇게. 그러니까 현장을 가서 보니까 현장이 완전히 창세기 3장의 불신자 속가의 상태 가운데 완전히 고통당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사도행 1장 8절 보니까 각종 막 귀신 들리고 각종 질병과 불질병으로 고통받고 있고, 그 현장을 빌립이 가서 복음 전하니까 거기서 치유받고 나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복음이 들어가면 우리의 절대 고질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가정의 영적 문제 해결되어지잖아요.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전도자는 현장 보는 눈을 열어줘야 돼요. 조장이 전도자잖아요. 한 조장이. 그 조장은 불신자 상태, 그 눈이 확 열리면 전도
뭔가 이렇게 그 눈이 막 열려지죠. 마음에 뜨거워지게 돼 있죠. 이 전도의 불이 꺼진 결과 어떻게 됩니까? 전도의 불이 꺼진 결과 재앙과 저주가 오잖아요. 결국은 바로 그 죄의 삭슨 사망이요. 결국 흑암 속에 묶이죠. 그래서 여러분 포로가 됐습니다. 이스라엘 포로.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9절에 보니까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간 거예요. 하나님 안 막아준 겁니다. 막아줄 수 있는데도 안 막아주신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12절에서 1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티끌 같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린 티끌 같아요. 너무 우린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보호해 주셔야 우리가 사는 것이지, 하나님 막아 주셔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안 막아주면 어떤 것도 이제 문제 우리가 해결할 수 없죠. 또 재앙 자체가 덮어버리죠. 한 방울의 물에 티끌과 같다습니다. 우리 자신의 존재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것이다. 이 목사님 그런 비유하잖아요. 그 종이 한 장 얼마나 약하냐. 종이가 물 묻어봐라 종이 금방 찢어진다. 이런 종이와 같은 한 장의 종이와 같은 우리입니다. 바람이 분다 금방 날아가 버리죠. 근데 바람이 아무리 불어도 종이에다가 벽에다 딱 붙여놓으면 바람이 아무리 불어도 안 찢어지죠. 이렇게. 그럼 물로 딱 묻혀갖고 벽에다 딱 붙여놓으면 바람 불어도 오히려 말라갖고서 더 안 떨어지죠. 바로 하나님, 어마어마한 전능한 하나님 함께 할 때 그것이 바로 가장 행복입니다. 하나님 지켜주시지 않으면 결국 포로로, 노예로, 속국으로. 창세기 6장 1절에서 10절에 보니까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마음의 생각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노아 홍수 시대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보니까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했습니다. 죄악 가운데 묶여있는, 죄악 가운데 완전히 빠져있는 그 현장에서 빠져나와라. 창세기 19장 1절에서 14절에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그래서 멸망받았습니다. 창세기 19장 14절에 보니까 그 사위들이 하나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시대가 된 겁니다. 복음의 불이 꺼져버리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자꾸 외치고 가서 복음 전하고 그리스도 말하고 막 그래야 흑암이 떠났죠. 자꾸 이제 그래서 다락방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다락방 가서 뭐 하겠습니까? 가서 사치기 사빠빠 하겠습니까? 가서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다 증거 선포하겠죠. 그게 선포되는 순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은 벌벌 떠는 것입니다. 선포되는 순간 흑암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지역적마다 다락방 운동이 막 곳곳마다 횃불을 들고 있으면 계속 복음이 선포되니까 그 지역에 흑암이 무너지는 것이죠.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렘넌트가 와 있는데 졸리더라도 와서 앉아 있는 게 축복이에요.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해도 와서 뭔가 딴 거 하더라도 와서 있는 자체가 왜 그래도 복음은 귀는 있으니까 들어가잖아. 이렇게 안 들어간 것 같지만 그래도 뭔가 가랑비에 정말 이렇게 뭐 젖듯이 서서 보이지 않게 복음이 들어가는 겁니다. 물어보세요. 확실하죠. 딴 애들하고 물어보면 틀리죠. 이렇게 복음이 뭔지 또 구원이 뭔지 틀리죠. 렘넌트니까. 그래서 우리는 복음 안에 있다는 자체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힘든데도 우리 집사람 얘나 그 아기를 업고서 수요일날 꼭 교회 오잖아. 이렇게 수요일날 교회 와갖고서 현정사모한테 다락방 하고 그런 다음에 예배 다 마치고 예배 드는 동안 이제 심심하잖아요. 뭐 하겠어? 그러면 나 앞에 앉아 있는데 앞에 왔다가 옆에서 장난감 갖고 놀다가 또 할머니한테 갔다 또 저쪽 갔다 했다. 그런데 보이지 않게 들어가는 거예요. 나 세우는 게 그래서 뭐 뽀로로 와가지고 뽀로로 선생님 만나러 갈래? 자꾸 그랬다니까 이렇게 뽀로로 현정 사모님 뽀로로 선생님이라고.
그러면서 뭔가 보이지 않게 이 복음의 문화가 좀 들어가지는 게 너무 중요하죠. 이렇게. 복음의 불이 꺼진 땅은 반드시 멸망받는다. 역사적 사건입니다. 노아 시대. 바로 복음의 불이 꺼지니까 결국 흑암 덮이니까 멸망받았죠. 소돔과 고모라 시대. 어디든지 마찬가지입니다. 바벨론이 멸망받았고 뭐 페르시아가 멸망받았고 결국 복음이 사라지면 다 망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인간의 영적 증거입니다. 복음 없으면 자연히 타락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보이지 않게 사단에게 점점 장악되게 돼 있습니다. 네피림 시대가 돼버리는 겁니다. 어둠이 땅을 덮는 시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멸망받는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본문의 내용이 소돔과 고모라가 그렇게 해서 멸망받았다. 소돔 지역 사해바다가 됐다. 완전히 그냥 용암에 덮어 씌워갖고서 화산 폭발해갖고 유황과 불이 비같이 내렸다고 했습니다. 유황불이 막 하늘에서 내린 겁니다. 백두산이 폭발해갖고요. 우리나라도 사실 폭발해갖고 다 이렇게 막 제주도 자체는 아예 폭발해서 생겨난 섬이 제주도입니다. 이렇게. 그럼 돌멩이가 다 무슨 돌멩이에요? 이렇게 화산 그 돌멩이 있잖아요. 다 시커먼 돌멩이에요. 그게 꽉 차갖고요. 그거 갖고 담을 다 쌌거든요. 제주도는 이렇게. 집집마다 다 그 화산돌 갖고서. 그리고 또 밭이 워낙 크게 다 덮였으니까 밭을 해야 되니까 그 돌을 골라 갖고서 밭에다 담을 다 쌌어 이렇게. 밭가에다 바람도 막아주고 또 이제는 이렇게 뭐 그런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농사짓기에 보호가 되어지죠. 이 섬이 어마어마한 섬이었었구나 이게. 어마어마한. 아예 그 보면은 뭐 물 속에 있는 돌이고 뭐가 다 그 화산석이잖아요. 이렇게 화산석. 그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거 멋있다고 보잖아요. 옛날에 거기만 지옥이었던 겁니다. 지옥. 막 다 죽었던 겁니다. 이렇게. 엄청난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이죠. 어떤 돌은요, 둥둥 떠 물에 뜨는 돌이 있어 이렇게. 화산에서 이렇게 된 돌이요. 너무 가벼운 돌이 있어요. 그러면 물에 떠 이렇게. 바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복음이 선포된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멸망받는 가운데서 구원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 롯입니다. 은혜 입은 롯이다 그러죠. 다 멸망하고 다 죽는데 롯은 구원받았으니까. 그래서 19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보내셔서 빨리 피하라. 여기 멸망받을 것이다. 그랬더니 롯이 지체하니까 그 하나님의 천사가 롯의 팔을 잡고 또 그의 롯의 아내의 팔을 잡고 두 손밖에 없으니까 어떻게? 근데 천사가 또 있잖아요. 두 번째 천사는 롯의 한 딸의 팔을 잡고 또 작은 딸의 팔을 잡고서 끌고서 네 명이 사람 더 있었으면 어떻게 할까? 발 잡았을까? 어떻게 했을까? 그렇게 끌고서 나가서 빨리 산으로 도망가라. 그 성에서 끌어내갖고서. 그런데 아직 뭐 하늘에서 불이 안 떨어지니까 모르잖아요. 막 천사가 막 재촉해서 그렇지. 그러니까는 우리 뭐 산에 가면 혹시 뭐 이렇게 두려운 생각 들잖아요. 혹시 재앙 만나서 죽을까? 지금 어마어마한 재앙이 오는데 지금. 그래서 지금 거기까지 너무 힘들어서 못 가겠다. 조그만 저 앞에 있는 성 소알성이라고 있는데 조그만 성이라 소알성이에요. 그 성으로 피하게 해달라 했더니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 이것까지 내가 들어준다. 걸리 피하라. 그럼 내가 그거는 멸망시키지 않겠다. 소돔성은 다 멸망하는데 그 조그만 소알성은 멸망시키지 않겠다.
어떻게 하면 멸망 안 받아요? 사산재가 폭발해서 올라갈 때 바람 방향만 조금 바꿔도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바람 방향만 조금 바꿔도 그게 딴 데로 떨어져 버리니까 뭐 하나님이야. 그러면서 저는 소활성으로 피했는데 보니까 조금 있다 보니까 저 소돔과 고모라 성에 막 불덩어리가 떨어지고 막 연기가 일어나고 뭐 엄청난 막 그야말로 막 원자탄 막 폭발한 것처럼 엄청나니까 너무너무 두려워지는 거야 이제는. 여기로 떨어지면 어떻게 지금? 그래갖고서 자기들이 소돔 그 소활성을 버리고 또 다시 산으로 도망가 이렇게 산으로 도망가갖고서 다 죽고 이제 자기들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롯의 두 딸들이 이제는 좀 결혼할 정령이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하고 결혼할 사람 이상이 아무도 없다. 남자 다 죽었으니까 우리 이제 결혼도 못한다. 그런 생각이 드나 봐요. 이렇게. 그럼 어떻게 하지? 우리 자손도 없으면 그럼 어떻게 하지? 그래갖고서 아버지를 잔뜩 술 먹여놓고서 아버지에게 밤에 아버지 술 먹여놓고 아버지에게 들어가고서 자식을 낳았는데 큰 딸이 낳은 아들이 모압이고요. 작은 딸이 낳은 아들이요 암몬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근친상간뚝에서 낳은 그게 모압 족속이 돼버리고 암몬 족속이 돼버린 겁니다. 하필 뭔가 소활성까지 버리고서 그냥 산까지 가고서 지금 불신앙 속에서 계속 연결되어지죠. 자, 그 롯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억지로라도 이제는 이렇게 꺼내줬으니까. 그리고 그 19절에 보니까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 성이 이제 소활성이죠.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에도 네 소원을 들었은즉 네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네가 거기 이르기까지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활이라 불렀더라. 롯이 소활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그 다음에 24절에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26절에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본 거로 소음기둥이 되었더라 했습니다. 소음기둥이 되었죠. 깨닫지 못하고 억지로 구원받은 자녀들입니다. 큰딸, 작은딸, 모압 족속, 암몬 족속이 이제 연결이 되어지죠. 구원의 소식을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죠. 축복의 가장 좋은 조건을 갖고도 멸망받은 자가 있다. 누구냐? 롯의 아내다. 롯의 아내도 끌고서 성 밖에까지 끌어냈거든요. 그랬더니 그 세상의 미련이 남아서 재산의 미련이 남아서 뭐 잘 살았나 보죠. 롯이 워낙 뭐 재산이 많았으니까 아브라함과 헤어졌기 때문에 집안에 뭐 가지러 뒤로 돌아온 거로. 그러니까 뒤돌아가고서 이제는 뭐 살림 가지러 갔더니 뭐 하겠죠. 그러니까는 하늘부터 내리는 그 저기에 그래서 소금기둥이 됐다 그랬죠. 아마 용암이 솟아 나오면서 막 소금 같은 것이 막 터져 나오면서 땅 속에서부터 해갖고서 지금 사해바다는 소금 기둥이 여러 개가 있어 이렇게. 소금 기둥이 커요, 엄청 커요. 산처럼 이렇게 소금 기둥이요 이렇게 소금으로 된 기둥이 여러 가지가 있어 이렇게. 가만히 있는데 소금으로 덮어 씌워보세요. 그대로 굳어보세요. 소금 기둥이 돼버리지 이렇게. 그렇게 해서 소금 기둥이 됐다 했습니다. 결국 죽게 됐죠. 누구냐? 19장 26절에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누가복음 17장 32절에 보니까 롯의 처를 생각해봐라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며느리죠. 롯의 아내죠. 구원의 소식을 직접 들었죠. 구원의 환경 속에도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멸망받았습니다. 안타깝죠. 네 번째, 은혜 받은 롯입니다. 전도는 못했어도 은혜는 받았어요. 이렇게.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11절에 보니까, 특히 7절에 보니까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다 했습니다. 의로운 롯이라 그렇게 말했거든요. 하나님은 왜 롯을 의인이라고 하셨느냐? 롯이 잘한 것 없이도 의인으로 보시는 것은 롯의 상한 심령을 보시고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8절에 보니까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습니다. 그걸 보고 마음이 막 상했던 거예요. 9절에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말씀하셨죠. 그 마음 상태를 본 겁니다. 마음 막 상한 심령을 본 겁니다. 그러면서 롯을 의인이다 이렇게 해준 것이죠. 사실 거기서 롯이 구원받은 것은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랬거든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아브라함은 그 엎어 신혼 중에서 바로 구원하셨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사실은 구원받게 됐죠. 결론적으로 다락방의 기본 메시지가 여러분의 현장 사역에 늘 같이 묻어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는 불신자 상태 6가지. 여기에 대한 원인, 결과. 불신자 상태 6가지는 원인과 결과죠. 원인이 뭐예요? 창세기 3장 문제가 원인입니다. 결과가 바로 그것으로 말미암아 6가지 상태가 5가지죠. 그렇게 되면 합쳐서 원인까지 합치면 6가지가 되겠죠. 그렇게 해서 불신자 6가지 상태. 여기 현장 보는 눈입니다. 여기에서 이건 문제잖아요. 여러분이 현장 속에 들어가서 문제를 슬슬 얘기하면 진단하는 겁니다. 불신자 6가지 상태를 계속 하나씩 간증 삼아서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나도 그런 문제 있는데, 나도 그런 문제 있는데 그렇게 하죠. 그게 이제는 사람이 진단되었죠. 여기에서 이제는 해답 주는 겁니다. 해답. 문제는 수천 가지 수만 가지지만 답은 한 가지거든요. 그리스도가 해답입니다. 그리스도로 답을 얻으면 이 사람은 사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그러면 이 사람 응답받게 돼 있죠. 응답. 복음의 누림입니다. 누림.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문제와도 상관없다. 문제가 아니다. 문제 있죠. 문제 없는 게 아니라 문제는 있는데 문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답을 얻었으니까. 그래서 응답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는 우리는 그렇다면 내가 앞으로 살아가는 방향. 세계복음하죠. 세계복음 약 붙잡고서 계속 축복을 응답하도록. 그래서 이렇게 기본 메시지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이 기도하면 시간표 따라 살금살금 응답이 오게 돼 있다. 이렇게. 기본 메시지 5가지가 뭐냐? 문제, 해답, 응답, 방향, 그리고 이제는 기도. 그렇게 5가지. 기본 메시지 5가지. 그래서 여러분이 현장 보면서 기본 메시지 중에 하나는 반드시 다락방 할 때 하면 됩니다. 오늘 메시지 같은 거 할 때는 불신자 6가지 상태를 먼저 쭉 해줘요. 이렇게 쭉 해주고서 이 메시지 하면 딱 맞습니다. 또 이제는 어떤 메시지는 이제 복음 편지 이제는 뭐 1과 같은 아마 3가 정도 한다 그러면 거기 이제 그리스도에 대해서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5가지 기본 메시지 중에서 2번째 해답에 대해서 쭉 그리스도에 대해서 쭉 해주고서 들어가면 딱 맞죠.
복음 편지 뭐 말하면 예를 들어 7이다, 8이다 그러면 한참 누림까지 가졌잖아요. 그건 누림의 메시지, 신자 일과의 축복 같은 거 그런 거 쭉 해주고서 메시지 들어가면 딱 맞죠 이렇게. 또 이제는 그 제일 끝에다 그러면 세계복음화를 나오잖아 항상 제일 끝에는. 그러니까는 요 방향에 대한 그런 메시지 딱 해주고 사명자 같으면 이 기도에 간 것 같은 거 딱 해주고서 그렇게 해서 메시지 하면은 여러분이 시간표가 딱 맞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현장 사역할 때 그때 상황 보면서 여러분이 현장 진단하고서 거기 맞게끔. 저번에 현장에 날 때 우리 함준 전사님 메시지 하는데 메시지가 진짜 잘하시네. 기법이 잘한다 그 얘기 아니라 내용 자체가요. 그래서 그다 훈련받은 보람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훈련받은 보람이 있다 이렇게. 보고만 해 우리가 계속 보이지 않게 듣고 막 하고 있다 보면 우리 자신이 어느덧 전도자로 딱 서지게 되는 이게 뭐 축복이죠. 멸망하는 도성 살리는 여러분 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세계복음 약속의 우리를 부르시고 오늘도 하나님 또 그 시간표 속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워 말치 성전 준비 헌신 예배로 이 시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적은 예물 드려진 예물이 세계복음화를 위한 중요한 응답의 예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교통 역사하심이 복음 안에 승리할 주의 사람들의 예지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